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람 창조와 타락, 사람 창조와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6번, 7번 문답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5번 문답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원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6번 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6번 문답의 의도는 그 사람의 부패한 상태에서 사람이 부패한 그런 상태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7번 문답은 그러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이제 그런 그 설명을 위한 문답이 옵니다. 자, 6번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답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답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또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번 답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애당초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선하게, 좋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으로도 그 사람이 심히 좋았다. 예, 심히 좋았다. 이게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쓰는데요.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It's good. 음, 좋다, 선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 설계도 도면 따라 만들어야잖아요. 뭘 만들 때 그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이 눈 두 개 있고 뭐 팔다리 두 개씩 있고 뭐 입 하나 코 하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신체 구조처럼 그 외형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피조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게 청지기처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상은 그러니까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상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이성 없는 동식물들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얘기가 통하는 그런 전인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부서졌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 형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인 거죠. 이것들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능.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형상인데 사람에게도 그런 성품들이 있도록 예수님 믿으면 그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의롭게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번 그 답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여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뭐 100% 파괴되고 부서지고 이러진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지만 남아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보면 살인을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게다가 사람들의 범죄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후에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이 되고 부서졌지만 많이 손상이 되고 부서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형상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6번 문답은 현재 당장의 사람의 부패한 성향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실 때는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란 말입니까? 이게 7번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7번 보시면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도대체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7번 답변을 요약하면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7번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우리가 아담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담은 아담의 죄로 죽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만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선했어요. 즉 죄가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게 상당한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어요.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다른 날은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먹고 쌀로 밥이나 쌀국수 해 먹을 수 있었고 밀로 우동이나 국수를 해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양식으로 주어졌잖아요.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선악과 나무는 인간이 누구냐를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계시 역할을 했습니다. 예. 마치 이렇게 이 선악과 나무는 마치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예,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 존재 의의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이 선악과 나무가. 예,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상태였어요.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죽지 않는 그런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 금지는 그 일정한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험이 정해진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 주어진 걸 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시험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언약을 지켰구나.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상을 주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아담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과 계획,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해서라도 죄인들을 대속하게 해서라도 사람들 중에 일부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한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 옆에서 부추겼지만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긴 거는 아담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시험에서 과락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 편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혹자는 아담이 고작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한 벌을 주셨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작은 실수 정도 한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인류가 동반으로 같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이라는 벌을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벌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죠. 허무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불교는요, 하나님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도 가벼워요. 그냥 인과 율이라는 체계만 있어요. 시스템만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자기 힘으로 수행을 하던 덕을 쌓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불교는 주장해요. 여러분, 이것은 헛된 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모든 인간도 동반으로 어긴 것이 됐고 그 형벌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사람의 본성이 부패되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씬.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는 아담의 첫 그 범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범죄.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번째 범죄랑 원죄는 다른 거예요. 원죄는 뭐냐면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지워진 그 죄책과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책과 정죄, 지옥 형벌을 받은 선고를 받은 상태로 태어나고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 실죄, actual sin 스스로 범죄하는 그런 죄들을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찬송가 280장 그거 불렀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있잖아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영 죽을 죄인. 제가 그 찬송가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from everlasting death. 영 죽을 죄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셨다. 영원한 사망. 그게 죄인의 상태, 우리의 죄인의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대답은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죄 가운데 영 죽을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평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